첫 번째, 우리 지난번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 알고 준비하시고 사랑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다음 함께 해주시고 그 얘기들 드렸어요. 창조하신 분. 오늘은 하나님은 조금 알지만 다 알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를 바르게 아는 자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반 가지고 가죠. 왜 떠났냐면 아버지는 불편한 존재예요. 이 아버지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 아버지를 내가 떠나는 게 자유를 얻고 내가 참다운 내 인생을 찾아가는 길이라.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고 자기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가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떼거리도 해결 못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깨닫습니다. 자기를. 나는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는 존재고 아버지는 나를 위한 존재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알미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성도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을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의 특성은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이에요. 생명, 사랑, 생명이 아니고 정직, 도구됨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생명 가지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정직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흙으로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그것들을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짐승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사람과 짐승은 재료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그러면 같은 급이겠네요. 그죠? 자, 동물이, 내가 집에 키우던 동물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나중에 물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아세요? 집에 키우는 동물을 너무 사랑하니까 얘는 우리 가족이에요. 천주교에 가서 아니 신부님, 내가 키우던 이 개가 천국에 없다 그러면 천국 안 갈래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개는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아니 같은 존재인데 뭐 흙으로 만드는데 왜 못 가요? 좀 같이 좀 가지. 어차피 이쪽에서도 애완동물인데 거기도 애완동물 사면 되잖아요. 근데 짐승과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반절 같이 봅시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그러면 짐승은 그냥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물으면 저 핑계를 댔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야, 미안한데 야, 너네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천국 못 간다더라. 대단히 미안하다. 따질 거 있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 따져라.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짐승은 본능적인 존재예요. 본능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 따라갑니다. 본능 따라가요. 본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본능대로 살면 짐승 같은 존재가 되거나 혹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사람 같지 않다고 짐승 같다고 그래요. 짐승은 뭐예요? 본능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능도 짐승은 평생 먹지도 못한 걸 쌓아놓고 남을 해치면서 쌓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쌓아요. 짐승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배고파야 죽여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야, 오늘 사냥놀이 한번 해볼까? 사자들이 모여서 사냥대회를 열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전쟁해보세요. 완전히 잔혹합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영적인 존재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 우리가 짐승보다 나아요. 우리 짐승보다 훨씬 괜찮은 존재예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평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가?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생명을 낳는 삶,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떤 모습이라 그래요? 겉은 번질한데 속에는 죽은 시체와 시체물이 흐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46절 47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이거 사랑 아닙니다. 이기심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입니다. 죄로 원수되었던데 관계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졌어요. 주님이 그거 하시니까 우리 보고 너희도 원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합니다.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를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이방인도 이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함에도 못 살아요. 생명적인 삶도 못 살고 사랑함에도 못 삽니다. 그럼 정직하게 사는가? 그것도 아니래요. 시편 55편 1절 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가신 하나님. 그런데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버스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안심하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광고를 그렇게 낼 필요가 없죠. 그 돈 드는 거예요. 버스 광고에 붙여가지고 안심해라.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돈이 최고인데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이거든요. 천국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도구된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 맞는가? 하나님 평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자, 우리가요 제 길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마이웨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NDD 마이웨이 부를 때 뭐 색소폰이 울리고 노래할 때 장음하고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같지만 그 인생을 딱 들여다 보니까 봐주지 못할 인생을 살았어요. 노래는 그런데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가 안 열렸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좀 뭐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고 그냥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은 같이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고 버려요. 그래서 팔잖아요, 주님을. 그리고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다. 회개도 안 하죠. 후회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길이 제 길이거든요. 그 제 길이 뭡니까? 목매어 죽어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런데 자기가 책임졌다는 게 죽는 거예요.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 팔고 스승을 팔고 죽은 자의 시체를 그래도 밤이 되면 내려야 돼요. 근데 안 내려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래 있다가 줄이 끊어졌든지 시체가 썩어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은 죽음. 그게 제 길이에요. 우리 이런 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아주 냉정해요. 우리 그런 삶, 영적인 삶, 생기를 불어와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했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평가 최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적인 삶도 인간이 안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살아요. 사랑하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 아니라 들추어내는 삶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삶이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면 하나님이 못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 짓는 걸 다 보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찬 것도 다 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떠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 어려움을 그분이 아신다는 믿음 가운데 그분과 함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이런 삶밖에 못 사느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왜 그러면 생명적인 삶, 사랑의 삶, 정직의 삶,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된 삶을 못 살고 이런 삶을 사느냐? 짐승 같은 삶을 사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교인들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시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사실은 하와가 그랬는데 아담이 남편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쥐가 책임되지 우리까지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아담아 너 혼자 책임져라.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우랄 알타이 계통에 우리는 한국인이고 너는 저쪽 나라 뭐 어떤 족속인지도 잘 모르는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담당.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넘기지 마라. 이게 합당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정론적 사고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뭘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날 결정 못합니다. 태어난 날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죠? 죽는 날을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코 높이를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쌍꺼풀이 있는 눈 없는 눈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정 못해요. 피부색 결정 못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껏 결정한다는 게 뭐죠? 학교 선택하고 회사, 어느 회사 들어갈 건가, 지금 사표 던질까 말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정도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결정 안 했는데 그걸 내가 왜 책임져야 되나,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예요. 사단의 논리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국회에서,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을 쓸게요. 저끼리 결정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참여도 안 했어. 참여도 안 했는데 저끼리 결정해놓고 법이 공표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걸 안 지키면 잡혀가요. 벌금을 내거나. 그런 게 어딨냐. 걔들이 결정하는 건 300명이 했으니까 300명만 적용되고 우리는 상관없다.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혼란한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은 있어요? 아니죠. 나라가 혼란하면 우리가 살기 어려워요. 국회가 혼란하면 우리가 살기 어려워요. 법이 안 세워지면 우리가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향을 다 받아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이 누가 결정하면 다 영향받는 거.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 죄지면 다 인간이 다 죽는 걸로 결정돼 버리는 거.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결정해요? 국회의원들 뽑아놓고 여러분 마음대로도 못하는데 그들이 결정하면 거기에 법의 저촉을 받는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 다음에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죄로 망하는 길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 분을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으니까 이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지은 죄예요. 이거 원죄는 내 게 아니에요. 그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와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럼 죄는 뭐냐?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사람이 이거 뭐라 그래요? 강도짓을 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뭐 했다 그래요? 몰라요? 도둑질 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잘했다요? 이걸 죄라 그러잖아요. 살인했다. 이걸 죄라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강도, 살인, 도둑질, 이거는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면 죄진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큰 관역에 궁수가 활을 쏩니다. 화살을 쏘는데 정중앙에 맞았어요. 왜 맞았습니까? 왜 정중앙에 관통했죠? 조준을 잘해서. 조준을 잘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10에 조준했는데 7에 맞을 수는 있어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준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에 맞았어요.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다음에 바람만 불면 그럼 10에 맞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자들이 불순종할 때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면 죄가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조준인데, 조준이 잘못되면 반드시 잘못된 조준의 결과로 범죄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뭐냐? 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죄인이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린다. 괜찮아요.
기도하면 들려요. 제가 잘할전한 거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들을 생각도 없고 안 들려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들을 생각도 없고 안 들리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 못 들으면 죄로 가요.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전할 말씀을 못 들어도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것처럼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인류가 말씀을 떠날 때 죄인이 되었듯이 죽음이 왔듯이 말씀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그럼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만이에요. 다 선택하는데 이건 선택하지 마라. 이게 뭐냐? 네가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인 증거가 선악과예요. 너 인간이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이걸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간교한 말이라 그래요. 말씀을 비틀어 버려요. 이단이 나쁜 것은 말씀을 비틀어 버려요. 비슷한데 달라요. 끝이 달라요. 이단 끝이 달라요. 그래서 가보니까 천국인 줄 알아. 가보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단이 와서 어떻게 유혹하냐? 야, 나무 전체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교한 말, 유혹의 말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3장 2절에서 6절 오늘 읽었던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줌에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불신이 왔어요. 자, 믿음에서 불신으로 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런 말 없어요.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예요. 죽는다 했는데 죽을지도. 그러니까 유혹이 오면요 말씀이 비틀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왜곡돼요. 근데 왜곡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건 그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가감 없이, 뭐 신천지도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 가감 많이 하던데 가감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상당히 가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감 없이 해야 되는데 보태고 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맞아. 근데 왜 그런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하고 동급된다. 그러니까 그날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왜 일어났는가? 3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성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거짓말하면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 말 없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괜히 말하다가 쓸데없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왜곡시킵니다. 거짓말을 하거든요. 3장 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늘 봤어요. 그 나무를. 관심 못 썼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거 다 허용했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 나무를 보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탐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탐심이 올라옵니까? 방송을 보는데 한정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금년 이 기회 없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수량이 얼마 안 남았어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주문해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네.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이게 탐심이에요. 지금 확보해 들려고 하는 마음. 그날 갑자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랑 똑같은 건데 그날 갑자기 그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먹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보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에서 무엇을 먹는데 이거 왜 먹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왜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보는 것, 먹는 것. 그럼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네. 탐심이 뭐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쌓아두려고 해요. 탐심의 특징은 이유가 없는데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걸 굳이 가져야 될 이유인데 다른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필요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동창을 만났어요. 얘는 마약 안 해요. 근데 나는 해요. 그러면 그래 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야, 이리 와봐라. 아이고 그것도 안 해보고 사나. 내가 좋은 거 가르쳐줄게. 그래서 불러가지고 같이 합니까?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냥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죄의 특징은 뭐냐면 확산성이 있어요. 구덩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 위에 있는 사람과 팔로 당깁니다. 누가 이길까요? 구덩이 위에, 구덩이에 안 빠진 사람이 이길까요? 구덩이 밑에 빠진 사람이 이길까요? 빠진 사람이 이깁니다. 왜? 위에는 안 떨어지려고 팔만 힘드는데 여기는 온몸을 실어요. 너도 내려와야 되니까. 너도 망해야 되니까. 이게 죄의 확산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이거 죄의 확산성이 있으니까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악은 자, 악은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양도 어떤 분이 있어요. 죄 짓는 곳에 한복판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죠. 교인이 맨날 술자리에 가서 주여 오늘은 이 술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옵소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술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럽니다. 야, 내 친구 중에 장로 있는데 장로도 술만 잘 먹더라. 안수 집사 정도 되는 인간이 뭐 그것과 그러냐? 마셔라. 권면해요. 아주 부드럽게. 아무것도 아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범죄의 결과가 뭐예요? 말씀을 떠나고 사단의 유혹에 악은 모양으로 버렸는데 악을 택하고 탐심이 들어오고 그 결과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이런 질병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암 선고를 안 받아도 우리는 다 죽음을 이미 선고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85년, 90년, 100년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죄의 결과는, 이 삭은 군인의 봉급이라고 그랬어요. 군인이 목숨감이잖아요. 목숨 걸고 평생 살았는 결과가 죽음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살아도 죽고 열심히 살아도 죽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결국 죽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는 존재라는 걸,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계열 말고 얘네들은 제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가인과 아벨 말고 셋이라는 계보를 통해서 인류의 대가 이어집니다. 아담, 셋, 에노스예요. 에노스 때에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느냐? 이 이름의 뜻이 죄를 지었는데 안 죽어요. 죽음을 몰랐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코를 막고, 이게 죽음이구나. 그리고 흙에서 썩어요.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됐구나. 그때 알게 되죠.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가 죽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안 찾아요? 자기가 죽는 존재라고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여러분이 육적 죽음만 아니라 영적 죽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요? 자기 죽음을 깨닫지 못해요. 나도 언젠간 죽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안 죽는다 생각해. 죽는데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다를 거야. 아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 존재인 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살도록 했는데 인간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왜 그래 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왜요? 탐심이 들어와서.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그랬는데 악과 교제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난 죽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아담 말고, 첫 번째 아담 말고 두 번째 아담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길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고 끝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는 분이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양산 통도사에 석가모니 무덤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죽고 나온 사리를 봉안함이 양산 통도사에 있고, 경기도에도 무슨 사찰에 7군데는 있다. 8군데 있습니다. 무덤이죠. 공자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예요.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은 사람을 알아요. 괜찮은 사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아요. 우리가 지금 찾아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데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깨닫는다. 나는 머리가 좋은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지어서 예배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낮에 어떤 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난 사도 중에서 큰 사도는 아니고 작은 사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오바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후반전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대빵입니다.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왜 죄인 중에 교수입니까? 선교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건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에서. 이런 대단한 사람이 왜 죄인 중에 교수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다 뒤져가지고 나보다 더 나쁜 인간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아직도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는 괜찮은 목사, 괜찮은 장로, 괜찮은 권사, 괜찮은 집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반드시 죽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나는 누구인가의 자기인식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엄청난 은혜가 그 삶을 통해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은혜가 없습니다. 판단과 구별이 있고 타인과 나를 구별하고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데요? 주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자, 믿음을 다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쪽에서 노력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면 잡을 수 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주여,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공로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주장 못합니다. 자랑 못합니다. 오직 그분 앞에서는 한마디밖에,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주옵소서. 죄인이 왔습니다. 주의 긍휼을 더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